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8월 23일 큐티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하여 지켜야만 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규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규칙을 지켜나갈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기록한 것인데, 십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쓰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해주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전달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의 일부분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만물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고 연기가 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산이 요동치고 하늘에서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며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된 그들이, 피조물인 그들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간들을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진지하고 신중한 마음과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중하고 진지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겸손의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천지가 진동하고 번개와 우레가 하늘에서 계속 내리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지 않으셨는데도 만물이 이렇게 요동치고 난리인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모세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미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 중간에서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고 중보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러한 중보자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온전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앞으로 올 것이고 이 완전한 중보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임시 중보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약한 사람들이 백성의 중보자로 서 있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올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보자인 제사장들은 본인도 연약한 죄인이요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하지도 않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이제 다른 중보자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이신 대제사장이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의 은혜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은 벌벌 떨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 심장이 멎어 죽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던 강도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채찍을 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분께 복종과 신뢰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기독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항상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에 awesome God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 시험한다는 말은 넘어뜨린다는 말이 아니라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시기 때문에 절대 복종을 해야 하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제 10계명에 이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같이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금신상과 은신상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그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4절과 25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을 때는 토단을 쌓거나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너 자신이 흙과 같은 미천한 존재임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꾸미지 않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 때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층계는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오려 하면 그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하고 초라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말씀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참되게 반응할 수도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하심, 이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들과 또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같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우리의 화목제를 드려서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두려운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매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묵상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저희들이 날마다 가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몸으로 뼛속 깊이 하나님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저희와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다음 세대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저희와 동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이 기독학교와 또 예수양남교회 주일학교에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또 그들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